2026년 1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례를 통해 아들이 태어날 것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에 이르기까지 될 것에 대한 축복이고 또 여기에 더하여 할례를 행하라 명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표시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총 4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자손에 대한 약속과 축복 그리고
자신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각각의 상황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아무 때 그냥 막 오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그 타이밍에 맞춰 오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점을 먼저 좀 정리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 창세기에서 12장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첫 번째로 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느헤미야서 9장 7절,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자, 그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과 함께 가나안을 땅을 향해서 떠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가 가장 처음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 명령을 받은 때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집안의 대표, 족장은 아버지 데라였죠.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그 권위 아래서. 그런데 이 데라와 그의 가족은 하란 땅에서 그 발걸음을 멈췄죠. 하란은 고대 근동세계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북서쪽 관문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르에서 출발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올라오면서 도달한 이 하란은 알려진 그 세계의 끝자락 같은 그런 지점이었던 것이죠. 그 노원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어떤 상업, 망, 문화권 이런 게 이제 갖춰져 있지 않고 그 길도 안정되지 않은 정말 미지의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은 하나님께 그 길을 완전히 맡기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은 했지만 도착을 못하고 그 갈대아 땅의 경계선에서 더 나아갈 그런 용기를 못 내었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렇게 멈춰 서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길을 떠나라 명하신 게 이 12장이었었던 것이죠. 아버지와 가족들과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 하더라도 너는 계속 가야 된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러면서 아들이 없어 고통받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자손을, 그 후손의 민족을 약속하신 것이었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해서 도착하기는 했는데 나그네 신분으로 그 땅에 정착해서 산다라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 또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갔다가 아내 빼앗길 뻔도 하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축과 재물이 많아져서 돌아오지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사는 건 힘듭니다. 좁은 땅에서 많은 가축을 치기 힘들다 보니 조카 롯과 갈등이 벌어졌고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질 결심을 하죠. 롯에게 땅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하고 또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참 허탈감과 또 인간적인 또 연약함들, 앞으로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걱정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축복, 위로, 격려를 하셨었던 것이 13장에서의 그 아브라함과 주님의 만남이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4장 넘어가면서 시간이 흘러 그 지역에서 이제 큰 일이 벌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다섯 나라가 있었는데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돌라오멜이 자신의 동맹국의 또 세 왕들과 힘을 합쳐서 진압을 하러 와요. 그렇게 네 왕의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다섯 왕들의 나라와 싸워서 승리하고 그 와중에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또
사랑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자신의 집안의 용사들과 함께 쫓아가서 롯을 비롯한 포로들을 탈출시켜 돌아옵니다. 정말 엄청난 기적과 같은 승리였죠. 하지만 아, 승리 이후에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또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아, 후환이 많이 두려웠겠죠. 그래서 15장으로 넘어가면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방패라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또 자손과 미래에 대한 여러 일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어, 아브라함에게 짐승의 사이를 갈라서 어, 이제 언약을 맺자 하시는데 주님께서만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아브라함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던 것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는 어떤 때냐면은 아브라함이 정체되고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 그 받은 약속에 대한 회의에 빠질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내가 가라 한 그곳에서 내가 있으라 한 이곳에서 믿음의 삶을 이어가라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벌써 13살이 됐어요. 많이 자란 거죠. 예. 너무 예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자라나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만족하고 행복에 겨워하면서 이 아이를 통한 또 미래를 꿈꾸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이 아이가 내가 말한 그 약속의 아이가 아니라 너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내년 네가 100세 되는 해 반드시 자식을 낳게 할 거라고 그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모든 남자들, 심지어 외국인 종들에게까지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데요. 이 할례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이 백성, 그들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확인하는, 표시하는 그런 징표예요. 그런데 그냥 아브라함의 이 혈연들만을 할례를 받으러 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집안의 모든 종들 또 외국인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뤄나갈 나라가 이 혈연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과 비전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아주 분명한 그런 지금 뜻을 드러내신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오손도손 그렇게 소박한 꿈 꾸며 살아가는 것에 지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계획을 수정하여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 이름을 바꾸십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에.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공주님이라는 뜻의 나의 공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바꾸시면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아끼는 이스마엘까지도 축복하며 그도 큰 나라를 이루고 그의 자손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나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가 너를 통해 이루는 그 일들을 계속 기대하고 그리고 맞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요구하시죠. 자, 오늘 묵상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타이밍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네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고 강할 때
그때 잘하였다 하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정체될 때, 혼란스럽고 두려울 때, 인간적인 생각과 그 대안에 안주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 생각을 넓힐 것을, 말씀하신 그 약속을 다시금 붙잡을 것을 그렇게 당부하시면서 그를 향해 갖고 계신 아브라함이 가진 그 이상의 어, 계획과 복을 지금 나누고자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아브라함이 바랬던 소박한 행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훨씬 더 큰 언약의 그런 연장선으로 아브라함을 초청하는 그런 모습이신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또 그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합당한 삶의 표시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였지요. 근데 오늘 본문만 보면은 그냥 이 사람의 어떤 몸에 표식을 하는 외적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이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바라셨던 것입니다. 아,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고백을 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새 이름, 새 정체성을 주시죠. 지금 음, 각자 자신들이 규정하고 있는 그리고 또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나의 모습, 정체. 나는 원래 이 정도야. 내가 그렇지 뭐. 이게 내 한계야. 내가 바라는 건 요거까지야.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며 그 주님 안에서 나의 내가 보지 못했었던 가능성과 또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네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선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두렵고 흔들리고 낙심되고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때 주님을 향한 이 마음과 생각 다시금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주님께서 안아주심을 주님 저희로 경험하게 하시며 주의 몸된 공동체와의 교제와 나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때로 계속 희망을 품고 이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이 이겨낸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기대치를 낮추고 또 합리화하는 나의 행동과 선택을 결정을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런 우리를 꾸짖지 마시고 주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하루의 은혜를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